히브리서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온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천막 생활한 것,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네 가지 중요한 골자예요. 오늘 말씀 이제 17절, 18절, 19절은 그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친 것.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있죠. 이삭을 낳은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는 것으로 봐서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겠고 최소한 15살에서 25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삭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낳은 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낳았고요. 그리고 번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네 몸에서 날 자,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 이런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이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태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을 때, 그리고 이제 99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죽여야 되고, 그리고 불태워야 됩니다. 먼저 죽여야 됩니다. 칼로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태워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도록, 그리고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잔인한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장난으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시험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도록, 그리고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시험이긴 하지만,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만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바쳐야만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대들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겁니다. 따질 겁니다. 아마 하나님 왜 그런 명령 하십니까? 이건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런 명령 하십니까? 하면서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대들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른 아침 이삭을 데리고 블레셋 땅 저 아래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산지인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종들도 데리고 가고요, 장작도 가져가고요, 불도 가져가고요, 칼도 가져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밑에까지 3일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모리아산에 보이자 이제 종들은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만 올라갑니다. 이삭에게는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네가 장작을 지고 가라. 그래서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칼은 죽이기 위해서, 불은 불태우기 위해서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단 위에다가 장작을 얹어 놓고 그리고 이제 불태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중지하셨습니다.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바로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하였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17절 한 구절로 딱 줄인 것입니다. 한 구절로 22장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구절로 딱 추계한 것이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리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난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이긴 하지만 그 시험이 언제 끝나야 됩니까? 바쳐야 끝나는 겁니다. 죽여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로 불태워서 바쳐야 끝내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 그냥 장난처럼 한번 해보자고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그렇죠? 바쳤습니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결국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100%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절의 이야기. 17절에 오늘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삭을 바쳤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조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바쳤다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 순종했다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 그 순종 이면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18절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삭에게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생각했다는 말이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긴 하지만, 그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인을 또 얻잖아요, 그죠? 그드라라고 하는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그드라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날 6명의 아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 사라를 통해서 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급한 쪽은 누구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살려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이 이삭인데 그를 통해서 내가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명령했으니 아브라함이 바쳐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다 하나님이 뒤집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쳤고 급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중단시킨 쪽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쪽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단시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바치겠다고 중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습니다. 됐다. 스톱. 만약에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삭을 진짜 살려내야 됩니다.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삭 대신에 사라를 통해서 다른 아들이 태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삭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삭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삭을 바쳤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제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하여 19절 후반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이삭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미 이삭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 사도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겨내라. 하나님의 명령에 인내하고 순종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내하여라. 이것이 사도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 간다면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약속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큰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어떤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유롭고 편안하다 보니까 너무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도 여행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도 놀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땅 사고 집 짓고 살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도 집 짓고 땅 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꼭 세상에서 실패자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닮아가요. 점점 닮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놀러 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집 짓고 땅 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행 다녀야 돼요. 우리 유혹에 주옥에 주는 유혹.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어서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가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서 우리가 밀려 요동치는 흘려가는 파도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바람과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해야 될 것을 감당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그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험을 다 통과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담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결국 시험에 넘어졌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죽음의 처지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